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건,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과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출제자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이름을 크게 뱀, 마귀, 사탄이라고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뱀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그 강교함과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마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그리스어로 어떤 이의 잘못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발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 예수님을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사용한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루 이틀만 굶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참기가 힘든데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시장하셨겠습니까? 사람이 배가 너무 줄이면 사람에게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만이 살아나서 그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아사하기 바로 직전에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서 삶아 먹은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배고픔이란 현상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바로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잖아. 이거 못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지 라고 하며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 사건을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공급이 육적인 공급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전 벽 일부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는 모서리에 있었습니다. 일반 건물 위에서 떨어져도 큰 보상을 입는데 골짜기 위에 지어진 성전에서 떨어지면 확실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용한 6절 말씀 구절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성경 말씀을 약간 다르게 변질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마귀는 아니야,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하고 이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유혹은 정말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탄은 돼 하고 말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말씀에서 마귀가 사용한 시편 91편 말씀의 원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을 시험해봐라고 또 말씀을 변질시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인의대로 나타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유혹합니다.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 온 세상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딱 한 번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가 강한 유혹인가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면 나도 뿌리칠 수 있겠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질에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견물생심이라고 막상 내 손에 현금 1억이 주어진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내 손에 없는 물질을 내려놓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잡은 물질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엄청난 것, 이 유혹은 엄청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성서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원수인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요 우리의 증거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위에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해주셔서 정말 그 말씀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